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교회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15절의 이로 말미암아는 지난주에 봤던 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했던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교회다움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답게 유지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였지만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한 에베소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불신자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칭찬받고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책으로 공부하는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알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우상 숭배와 탐욕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마치 깜깜한 방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뜬다고 해서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빛이 비춰졌을 때 눈이 떠 있으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방에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당시 규모가 있는 도시여서 아마 오늘날 시드니처럼 이제 가만히 숨만 쉬어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물가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 또 당연히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경제적 축복이나 질병의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멤버들이 기도 제목을 일자리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내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가 시급할 때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살 그런 돈이 없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셀리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만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단순히 일자리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되 그 일자리가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또 그렇게 선택하기 위한 믿음을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셀리더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속의 문제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또 나눴는데, 이제 기도 마치고 우리 말씀 마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18절,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유혹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더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천국에서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밭에 이 보화를 감추어 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영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경우 옆에서 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그랬어?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약간 또 주변에 이제 뭐 목회자가 되거나 또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데,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얻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볼 때, 또 선교사들을 볼 때, 고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쁘겠다, 우리가 기쁘겠다, 나도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교회에 이 선택이 있으면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으로 30살 때쯤에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은 한 30년, 40년, 50년 더 길게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비록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면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구했던 것이 이제 교회 부르심과 또 집에 이제 부모님의 이런 지원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2주 안에 이 두 가지 다 응답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이미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 자녀가 이 카드를 가지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사야 되는데 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세상 앞에서 눈치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명이 마치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그 세상의 위에 두시고 그 세상을 관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는 이 만물 위에, 세상 위에서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죠. 물론 그 세상에는 다 그 역할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위치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위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만물,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부러워하며 또 세상의 눈치를 보며 또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이제 마지막 절인 23절은 에베소서 1장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23절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22절까지 말씀을 풀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유지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고민은 그리스도인가? 오늘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제 나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어제 나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아무리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찬 그 큰 도시 에베소일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 에베소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약자로 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서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가정 안에 이제 불신자 가족들의 전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청장년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일자리 없어도 괜찮다. 뭐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다. 잠 한숨 못 자도 괜찮다. 남친 여친 없어도 괜찮다. 거기 또 이제 막 갓난아기도 들고 이렇게 갓난아기 데리고 막 또 말씀드리러 왔는데 육아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좀 표정이 별로 안 괜찮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도 안 괜찮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더 죄짓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된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도 안 괜찮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한 고 김준곤 목사님이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요. 당연히 100가지를 다 하지는 않겠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7가지를 제가 그중에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도 안 하면 제가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랑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멘.